다니엘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지요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접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다니엘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꿀릴 것 없는 정말 대바벨론의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서 최전성기를 구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손봐 주시는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다루어내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 참 복음이 위대한 것 같아요. 우리 전에 우리 그 박효진 장로님 저희 교회 한 몇 년 다니셨는데 요 힐스테이트 태전동 저기 이제 사시고 우리 교회를 상당히 나왔죠. 그 사람에서는 저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은 제2가모소라 그렇게 합니다. 청송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 청송 교도소 이라니까 너무 싫어해가지고 청송의 이미지가 나빠진다 해가지고 이름 바꿨습니다. 제2가모소로 이렇게 해서 바꿨는데 그때 그 감옥에 그 뭡니까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부흥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굉장히 그 중범죄자들이 오거든요. 흉악범들 많이 옵니다. 칼에 문신하고 그 책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 보니까 막 그냥 자기가 배를 잘라가지고 장자가 나와. 그러면 이걸 자랑해. 참 그런 애들을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이래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목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 제수들 중에서. 그걸 이제 책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 히트를 쳐버렸어요. 2권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보면 그거 읽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그리 흉악범이고 이거는 국가가 포기한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포기한 사람이고 이 국가가 포기한 사람들이거든.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 포기하고 싶은 분 많죠. 집에 있는 영감쟁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텐데, 말 안 듣는 그 자식 새끼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을 텐데 아닙니다. 참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 하나님은 다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어느 영혼도 포기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지요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우리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께 잘 안 나가려고 그래. 근데 나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한송아 집사님 따님 예솔이, 제가 예솔이를 언제 봤냐니까 처녀 때 봤어요. 한 집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신방 갔을 때 그 엄마가 안 계신데 보니까 살림을 다 하더라고. 얘가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결혼도 하고 이래서 좀 이랬는데 영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면 요즘 보니까 제일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나와. 예솔이가 내 속은 모르겠다마는 참 볼 때마다 신기해. 볼 때마다 하나님 예솔이 나오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스토리를 알잖아요. 왜 나왔는지. 말은 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오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줬습니다. 꿈을 줬는데 그 꿈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두려워. 근데 아무도 박수나 천문학자나 지혜자들이 꿈 해몽을 해내지를 못해. 해석을 못 해냅니다. 해석이 안 돼. 꿈을 꾸으면 해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을 해석을 해내야지. 이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왔으면 해석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해내. 뭘로 해석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해석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방치를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해석이 안 되면은 삶이 나올 수가 없어. 해결이 안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아예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해서 딱 진단을 내놔야지. 아이고 참아보세요. 그럼 뭐하러 병원을 가요? 이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신기하죠? 이 왜 해석이 안 되냐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것은 세상형으로는 안 돼요. 세상에 지혜 세상에 젊게 절대로 안 돼요.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냐니까 성경은 전부 다 해석을 해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미신 출신이잖아요. 제 인생을 전부 다 미신으로 해석을 해. 미신으로. 네 올해 애기 안 좋단다. 물가를 가까이 가지 마라. 나라도 그 얘기했다. 물가 가까이 가면 위험하지. 불 가까이 가지 마라. 내라도 그 얘기한다. 불 타면 안 되니까.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해. 옛날에 얘기 한 번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말도 안 되는 미신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려고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은 화투로 오늘의 운세 이래가지고 딱 2장 합니다.
굿비 이래가지고 오늘은 재수가 좋겠네. 그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유학 갔다 하고 박사하고 안 박사 아무 상관없어요. 해석이 안 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생이 해석이 안 돼서 그래. 왜 해석이 안 돼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영을 다루시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나의 문제가 왜 안 풀릴까? 기도도 하게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로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점치듯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세를 하라 했다. 만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합니다. 그 영이 살아나요.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합동. 여기서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사고가 지각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아니 까막립니다 막. 그러니까 막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이 꼬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갖고 같이 함께 하면은요,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바람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영혼이 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워져요. 그러면 이제 눈이 띄는 거예요. 보입니다. 보여. 넓은 데서 보면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서 보면은 딱 이 문제가 보이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면 이게 별거 아닌데 나는 이게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해석을 못하네. 여기서 다 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석을 못하면 여기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왕이 이렇게 당황해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뭐 세상에 그 바벨론 제국의 뭐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아무도 해석을 못해내요. 이건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와서 그래. 이거는 영을 받은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젊은이가 꿈을 꿀 것이요, 노인이 꿈을 꿀 것이요, 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줘요. 이게 최고입니다. 능력은 두 번째입니다. 일단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뭐냐? 이해가 돼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예, 깨달음. 근데 뭐 세상 원리는 뻔하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말이지. 그 다음에 뭐 내가 높아져야지 그런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가 사는 법을 배우는데 내 자신의 모습도 보이고 죄도 보여주기도 하고 나를 낮추기도 하고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세상에 없는 이런 삶의 원리를 주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해석이 되면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여기서 길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저는 시간대는 한 말수록 이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2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도 잊어버리고 해석도 잃어버렸어요. 그 두 개 다 알아내라니까 더 못 맞추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에 통달했던 다니엘이 앞에 가지고 꿈도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해줘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고비를 넘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비를 못 넘기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개인만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근데 이 왕이 또 교만해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의 도전이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바로 다니엘에게 와서 막 싹싹 빌면서 그때 네가 해석을 해줘 살아남았는데 그때 또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멍텅구리 됐다 미안하다 다니엘아 한 번만 더 해석해줘 이러면 될 텐데 안 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제일 앞에 보면은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8절 그 후에 누가 왔습니까? 왕이 불러서 왔어요? 다니엘이 자기가 온 거예요. 다니엘이 제일 먼저 다니엘을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 박수들 지혜자들 부르고 그래도 안 불러. 하나님께서는 안 부를 때는 찾아갑니다. 주의 종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강제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귀하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거룩한 신들의 영.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서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기적을 통해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니까 신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다신론자예요. 유일신론자가 아니고 다 다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긴 했는데 뭐 회심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막 무시하고 있다가 참 신기해요. 어릴 때는 막 도와달라고 했다가 막 어려움 끝나고 나면 막 언제 그런 식으로 막 그냥 또 그렇게 또 막 외면하고 그게 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안타까운 게 많아요. 아니 힘들 때는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막 가서 기도도 해주고 뭐 말씀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막 문제가 해결되면은 막 지들이 잘한 줄 알고 막 그냥 막 무시해버리고 막 조롱하고 막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막 그냥 외면하고 막 서슴한 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참 근데 다시는 막 해주는가 봐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참 신기해요. 저기 그 옛날에 그 서울에서 목회할 때 주부들 주부 사이가 많아요. 젊은 부부를 많이 있거든요. 결혼하면 뭐 결혼이 됩니까? 찢어먹고 싸우고 난리예요. 이혼한다 말았다 뭐 법정 간다 말았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시키면 안 되니까 가서 막 기도하고 상담해주고 막 붙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해결이 되었어. 해결이 되면 뭐가 나옵니까? 금실이 좋아져. 금실이죠. 금실 좋아지면 또 좋아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생한 목사님한테 가서 뭐 과일도 하나 사온다든지 이런 내가 바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입 싹 닦아버렸네. 그리고 막 그동안 못 놀았다 이러면서 막 둘이서 그냥 주말만 되면 그냥 막 온 전국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럴 땐 내가 괜히 그 부부 문제를 해결해 줬나. 내가 해결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세요. 사랑이 참 많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쉽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쉽게 그 얘기를 지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안 나갑니다. 잘 안 나가요. 하나님께 잘 안 나갑니다. 하나님께 잘 안 나가요.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거.
엉뚱한 곳으로. 그래서 쉽게 하나님께 안 나온다는 거,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안 나오질 않아.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자,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나혜주 지사님, 우리 박성식 우리 남편 되시는 분, 은혜 많이 경험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 나혜주 지사님 어떻게 그 대비를 합니까? 안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에?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한 번씩 막 이게 화가 나지 않나요? 나요 이렇게 하는 보니까 안에 깊이가 있는 이 대답 같아요. 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라고. 나요. 얼마나 참 속이 상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안 나와. 힘들 때는 막 기도해달라 이래놓고는 막 그럼 뭐 또 그러면 또 됐는가 하다 싶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막 있는 건 다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뭐 배부르면 막 또 싹 닦아버리고 막 하나님 저 인간 되겠습니까 저거 언제 하나님께 나오겠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막 이제 그런 기도가 막 나오거든요. 그 속에서 막 썩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아이고 끝내고 싶다. 끝내고 싶다. 정말 이런 경우가 참 너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끝내. 하나님이 안 끝내. 내가 끝낼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여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관계 단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영혼을 다루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단절이 올 때 이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온갖 수모와 조롱과 오해와 인정받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안 나오냐니까 하나님께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요. 하나님께 나는 두려워. 왜냐하면 그동안 죄도 많이 짓고 이래가지고 쟤는 처음 교회 문 들어오는데요. 도사장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들어갈까 말까 이랬는데 막 누가 팍 밀어버렸어. 이게요. 늘 그러잖아요. 늘 그러거든요. 분명히 안에 교회까지는 태워줘. 그 교회 문 앞에서 딱 멈춰가서 나가라는 거야. 그런데 어떨 때는 이제 짐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짐을. 그럼 막 부인이 있다가 막 그냥 이게 여보 짐이 너무 무거워. 그러면 이제 어디 가냐? 예배당 앞까지 딱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보 안에까지 절대로 안 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이거는 안 되지. 내가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 교회 문턱 넘어오는데 10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겁나는가 봐.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요. 하나님 내 죄 다 안다고 이거 막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람들이 안심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은 그 죄 많이 지은 사람 특히 더 좋아한다고. 탕자 같은 사람 뭐 보신탕으로 막 먹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안심을 줘야 돼요. 왜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지옥에 떨어져라 막 그냥 막 이거 막 아이고 다니는 인간이가 막 이렇게 자꾸 저주를 퍼부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안심을 주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사랑하고야 말리라고. 그거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용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각오를 그렇게 다지세요. 당신이 아무리 이상한 짓 해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야 말리라. 이게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강력한 힘입니다. 결국엔 누가 이기면 결국에는 이놈의 인간도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해내. 어떻게 병 문제를 해결하고 빚 문제를 해결하고 자식 문제를 해결하고 부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요? 고부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못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 찾아오느냐? 결국에는 술 친구 안 갑니다. 술 친구 해봐야 더 비가 진짜 어려우면요 하나님의 사람 찾아옵니다. 평소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사랑해주고 참아주었던
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참아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들 교회 가보니까 김양재 목사님 하는 방법에 김양재 목사님 요 방법을 써. 요 방법을. 남편이 아무리 두 집 살림하고 두들겨 패고 막 난리 절대로 이혼을 안 시켜. 나라면 막 이혼 몇 번 했겠던데. 그래서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 이혼하지 말라고. 앵간하면은 요즘 저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인데 그 남편들이 두 집 살림했던 그 남편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니까 장로하고 있더라고요. 장로. 야,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장로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과거의 비리를 막 이야기를 해. 두 집 살림했던 거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흥이 되는가 봐. 우리들 교회가 세상에 처절한 인간들 다 모여 있더라고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두려운 거예요. 또 왜 안 오냐 하니까 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 아실 게 뭐 있어요. 제일 잘났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냥 뭐 노래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해야 되거든.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 사람이 제일 힘든 게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안 해요. 사과는 맛있게 잘 먹는데 절대 사과를 안 해요. 사과를. 여러분 사과를 잘해야 돼요.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가졌거든. 사람들이 왜 자존심을 가지냐니까 내 힘으로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자신감입니다. 이거 내 힘으로 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전부 다 실패자들이다. 나같이 강한 사람, 나같이 성공한 사람, 나같이 마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다. 이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자로 봅니다. 얼마나 약했으면은 예수를 믿을까. 그렇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까다로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냐니까 일단은 죄는 안 돼. 죄는 안 되고 또 그 말씀을 하니까 원칙을 잘 지켜요. 그리고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사람이 바르잖아요. 이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세상 사람 요 재미로 사는데 원칙 깨뜨리는 재미로 살고 죄 짓는 재미로 살고 옳고 그름 좋아하네. 뭐 빼딱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이거 막 부담스러워.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냐니까 여러분들 속으로는 원칙을 지키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나를 상대한 문제 많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엉뚱한 잣대를 갖다 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넘어가세요. 자꾸 넘어가고 그렇게 눈 감아 줘야 됩니다. 그게 속이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이 자존심이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인정할 때가 오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 문제 내버리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 박수들 점 다 쳐보고 뭐 온갖 술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참아야 돼요. 참으면 웃으면 복이 오는데 우리는 그 바꿉니다. 표어를 참으면 복이 온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거요. 사람이요 한 사람 돌아오는 게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람들은 내 앞에 나오더라. 그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낚시를 탁 해가지고 미끼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마치 그 낚시 바늘에 걸린 고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싹 당깁니다. 안 갈라고 막 발버둥 칩니다. 입 찢어지고 막 그냥 퍼덕퍼덕 뛰고 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끌고 오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참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만들어져요. 이때를 대비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하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을 내가 다루어냈는데, 내 인간을 결국 회개시켰는데, 이게요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니까.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거, 이게 한 영혼 살리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까. 그 영혼 안 살리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상대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강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야, 참 내가 어려운 사람 상대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내가 얼마나 참 신앙이 좋아지게 하려고 하나님께 이 센 인간을 붙여놨나.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인간을 잘 상대를 해내시기 바랍니다. 눈물은 물론 한 바가지를 흘릴 텐데 얼마나 좋아. 그래도 결과가 있잖아요.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미쳤다고 다니엘이 갑니까? 자존심, 다니엘은 뭐 배알이 없어요? 자존심이 없어요? 안 부르니까 참다가 아예 저희가 안 나오거든. 그럴 때도 가요. 또 끝까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가서 찔러봐야 돼. 잘 있어 이러면 이제 그때 막 터집니다. 눈물 팍 터집니다. 그때는 이제 찾아가야지. 뭐 입원해가지고 닝겔 꽂고 있을 때 막 중환자실에 있을 때 그때 가야지.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눈물 쫙 흘립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무너지리라. 인간은 인간이지 뭐 네가 아무리 강한들 뭐 네가 뭐 하나님이야. 물론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속으로는 딱 그렇게 생각해야 돼. 네가 그렇게 강했어? 네가 그렇게 나의 적대적이었어? 그래. 무너지리라. 무너지는 거야. 와장창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 이 용기를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약속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더 하면은 힘들 것 같아. 요거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 짧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너무 오후 예배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한 인간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람들은 그리 문제가 많고 여기 가서 터지고 저기 가지 참 넘어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로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 하나님은 어떤 영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다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잘 상대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죄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부터 치고 보고 참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를 해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영혼을 감당하면서 힘들어하고 흘렸던 그 눈물들 또 마음 졸임들 가슴앓이들 하나님 아버지 다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거기에 결코 영광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상금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지